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중심을 드려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수를 내드시고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서 우리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주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귀하신 말씀을 온전히 성령의 감동 따라서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약 85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4분의 1, 한 20억 정도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한 20억은 될 거다. 천주교를 포함해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 천국 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땅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도록 그걸 강조하고 가리키고 그걸 누리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배로부터 태어나서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데 어떤 인생도 80세, 요즘엔 조금 수명이 길어져서 90세 넘은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90세 혹은 100세 넘은 사람도 가끔 있어요. 아무리 길게 하도 90세, 100세 삶은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 육체 가진 사람이 이 육신은 80세 넘으니까 이 기관이 다 노쇠돼 가지고 활동이 약해졌어요. 제가 나이를 좀 먹어보니까 80세가 넘어서부터는 급속도로 그 몸의 기관들이 내장이나 외적으로나 신경이나 모든 기관들이 약화돼서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대소변 이런 모든 문제가 다 약화됐어요. 기관이 약화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눈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 노쇠돼 가지고 고칠 수가 없다고 그래. 최대한도 보기 위해서 많이 다녀보긴 했지만은 나이가 먹으면 노쇠해서 끝나버려.
분명한 모든 사람, 모든 인류가 다 아는 내용인데, 사람은 태어나서 다 죽는다. 그건 확실한 겁니다. 다 죽는다. 많이 살면 100살 안에 죽는다. 100살 못 가서 죽는 사람이 많아요. 다 죽는다. 근데 이걸 자꾸 잊어먹어요. 그 등한이에요. 가볍게 여겨요. 죽는 이 육신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사모하고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요. 이 육체를 위해서. 어차피 죽는 건데. 여러분, 육체가 죽는 것이, 예를 들어 내가 오늘 내일 3끼 먹지만은 2끼 먹고 죽을 수 있어요. 1끼 먹고 죽을 수도 있어요. 잘 살던 사람이 배란간에 죽을 수 있어요. 아침까지도 펄펄 살아계시던 그 송해, 놀이다랑을 인도하는 그 송해 선생이 엊그저께 돌아가셨어요. 아침까지도 펄펄했대요. 근데 점심을 못 넘기고 숨을 거뒀어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조금 더 사냐, 조금 덜 사냐, 그런 문제예요. 조금 더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 조금 잘 먹느냐, 덜 잘 못 먹느냐, 그런 문제밖에 없어요. 죽는 거는 확실해요. 어느 누구는 다 죽어요. 그런데 이 죽음을 위한 육체를 위해서 살아요. 어차피 죽을 것인데 이 죽을 육체를 위해서 그게 애를 쓰고 사모고 열심히 살아요. 그거 이 육체를 위해서 사는데 꼭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면은 불질리기도 하고 뭐 죽이기도 해. 그 돈 얻어서 육체를 편안하게 살고 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불질리고 돼. 세상 사람들이 다 이게 뭔가 속아 살고 있다. 마귀에게, 사단에게 지금 속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에 있다는 이 세상, 이것이 영원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 육체에게는 이건 세상이 100년 이내예요. 거기서 100년 이내 동안 누리는 거예요, 세상은. 결국 끝나고 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 가려고 애를 써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극락에 간다고 그래요, 극락. 극락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니까 그 천국과 비슷한 그들의 교리요. 극락에 간대. 다른 종교들도 나름대로 천국의 모형을 그려가지고 거기 간다고 얘기하는 종교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무엇이 옳으냐, 어떤 게 확실하냐,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도 가봐야 아는데, 죽어 가보고 온 사람이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게 진짜냐,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모든 종교가, 모든 사람들이 내세가 있을까 없을까, 천국에 믿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이 천국에 있을까 없을까,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극락이 있는 건가, 천국이 있는 건가. 마호메트 교도 교리가 이 성경과 거의 비슷하더라고 보니까. 마호메트 교도 거의 비슷해. 구약은 거의 같아. 마호메트 교도. 신약이 없지만 그들은.
우린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그들은 마음의 틀 믿어요. 자, 중요한 것은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천국을 죽어서 가보고 온 사람도 있고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간증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 근데 그 간증한 내용을 잘 들어보면은 가짜가 많아요. 가짜가 많아. 그거 어떻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가보지 않았는데. 그럼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은 가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요한계시록을 다 쫙 알면은 가짜가 금방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가짜가 많아요. 중요한 것은 천국은 갔다가 왔다, 가서 경험하고 왔다, 그래서 봤다, 그런 간증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들어가, 수십만 명이. 거기 들어가서 그걸 들어보고 좀 뭐해. 그걸 그리워해. 그러다가 며칠 동안 그거 듣고는 마음이 흥분돼 있다가 며칠 지나면 또 마찬가지. 똑같아요. 천국을 가서 보고 왔다는 사람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 사람 천국하고 지옥가 생긴 사람 많이 있어, 보면은.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는 게 있어요. 이걸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천국을 이루어. 그걸 이루면 천국 안 가봐도 알아. 알게 돼 있어요. 죽어서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을 누려. 천국에 가서 누리는 사람을 살아, 직접. 가서 보고 오는 게 아니. 오늘 삶과 내가 누린다. 여기 우리 천국에 이루어지게 되면 오늘 삶과 천국 누려.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 없다 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누려보면 알아. 누려보면 안다고. 중요한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가려고 애를 쓰고 천국에 대해 사모하고 기도 많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천국에서 많이 알고 보고 깨닫고 많이 알고 박사가 된다 할지라도 여기 누리지 못하면 못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예수 믿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여기 천국을 누린 사람이 거기 성 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게 돼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막 혈기 부리고 막 미워하고 욕심 부리고 살다가 죽으면 총 간다고 다 미혹되어 있어요. 못 가. 절대 못 갑니다. 못 가요. 여기 천국을 누린 사람이 가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 못 누리고 여기 천국을 못 이루는 사람은 거기 못 갑니다. 갈 수 없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까지 알아야 이걸 알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덮여져 있으면 이거 확실히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마도 빠른 시간 내에 6월 말 안에 저 소마토에 노인 대학을 개설할 거예요. 노인 대학을 개설해서 적어도 60대 이상 된 분들은 거기 소마토에 가서 거기서 공부하게 돼요. 뭘 공부하느냐? 천국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신 글도와 요한계시록을 집중적으로 가리키면서 여기 마음속에 천국 이루도록 그거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인대 개설한다.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를 알아야 천국 이룰 수가 있어요. 중점적으로 노인대학에서 돌아가면서 가르쳐서 책임지고 가르쳐가지고 나이 많은 분들 살아계신 동안에 여기 천국을 이루도록 그걸 돕기 위해서 노인대 개설하는 거예요. 뭐 지식 배우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 노인대 가서 뭐 하느냐? 십자가 죽는 사람이 어떻게 죽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천국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해야 혼이 겁나게 되고 집중적으로 해서 혼이 겁나서 생명 받아가지고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그 집중을 할 거예요. 자격이 60세 이상 된 사람이 자격이 거기에 배울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60세가 못 된 사람이라도 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소원한다고 하면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받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월, 화, 목 3일 동안 아마도 오후 시간에 할 것을 계획을 하라고 내가 유 목사님한테 지시를 해서 저 계획성에 있어요. 그 계획이 완성되고 추진되면 애들 개설할 거예요. 우리 생명특회 노인대학은 거기 가셔서 어떻게 여기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런 과정들을 소소하게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실제적으로 여기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그거를 위해서 노인대 하는 거예요. 위해서 우리 성령특교회는 이를 위해서 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 기도해서 노인대학을 통해서 노인들이 아마도 젊은 사람보다는 먼저 죽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니까 어찌하든지 천국을 이루어서 아브라함 품에 낙원에 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려고 그래. 이거는 참고적인 얘기고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한다. 믿는 사람이 여기 천국이 이루어져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집에 있을 적에 싸우고 혈기 부리고 미워하고 욕심 부리고 그럼 천국 갔다 오면 또 천국이 또 지옥된다고. 예? 여기서 세상에서 싸우던 사람 천국 가다 오면은 천국에 전입해야 되느냐? 안 그래. 예수 믿는 동안에 이게 변화돼서 마음이 변화되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자격을 얻고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천국 가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천국을 여기 이루려고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걸 이루어야 한다. 천국을 어떻게 이루느냐? 침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가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율법 시대가 끝나고 신학지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천국은 침노를 당해. 침노가 뭐냐? 생명을 내두고 전쟁에서 싸워서 성을 빼앗으려고 침노하는 거예요. 목숨 내걸고 싸우는 거예요. 왜?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걸고 싸워야 돼. 그래서 천국을 얻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다고 마음에
소원한다고 천국이 가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천국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생명을 내갖고 싸워야 돼.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이론의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야 돼요. 여기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있는데, 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 첫 열매 성도가 한 보좌 앞으로 올라가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노인 내가 배우겠지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부터 7년 동안이 전 세계도 환란이 와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뭘 보고 아느냐? 누가 저가 적그리스도인지 누가 어떻게 아느냐? 또래 푸틴 대통령이 적그리스도냐? 누구냐? 뭐 아니. 다니엘 제목에 되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7년 평화제약을 맺어. 그가 적그리스도예요.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거짓말 시킬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닌 거예요. 교황이 이스라엘 7년 평화제약을 맺을 수가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7년 평화제약을 맺기 전에 몇 가지 사건도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여기서 오늘 설명하지는 않아요. 아무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이스라엘과 7년 평화제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평화제약을 맺는데 어디하고 맺느냐? 아랍제국과. 아랍제국은 이스라엘과 아주 시작부터 원수지간이에요. 아랍제국은. 아랍제국은 전부 다 마호메트를 믿고 이슬람 종교를 믿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을 원수같이 생각을 해요. 그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한 이후에 오늘날까지 수많은 전쟁을 겪어왔어요. 크고 작은 전쟁을 6번 크게 치렀고, 그 외에도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전쟁을 타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립한 이후에 평안한 날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맨날 폭탄 터지고 서로 죽이고 싸움 속에 살았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평화를 맺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걸 어떤 누구도 이스라엘과 아랍 제국과 평화제약을 맺을 수 있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런 내용은 요한계시록 책에 다 수록되어 있지만은, 아무튼 이스라엘과 평화제약을 맺어주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이 7년 기간이에요. 온 세계를 통치하는 기간이 7년인데 그 7년 중에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잘라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눠요. 7년이 다 환란 시기이지만 전 3년 반 환란을 통과해서 전 3년 반 환란 끄트머리쯤에서 이긴 자들이 올라가요. 천년의 성도와 순교자들과 신어진 무리, 요한계시록 7장의 신어진 무리 세 무리가 보좌로 올라가고 혹은 하늘의 시온산으로 올라가요. 그 세 무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세 무리가 이기는 자예요. 그 세 무리가 여기 천국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이기는 자예요. 그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후 3년 반 때에 믿는 자 중에서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신앙의 절기를 지키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666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후 3년 반을 통과해서 마지막 주님 재림에 오실 때
나팔소리 듣고 그때 올라가는 성도가 있어요. 그들이 우리가 보통 이거는 알곡 성도라 해요. 알곡 성도. 보통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이 알곡 성도의 휴거밖에 몰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는 거기 그때 그 알곡 성도 올라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거밖에 잘 몰라요. 전 3년 반 환란 끄트머리에 전 3년 반 끝나기 직전에 올라가는 세 부류의 성도는 비밀지에 올라가요. 비밀지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는 잘 교회가 잘 몰라요. 가르치지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믿는 성도들이 이 세 부류에 속해서 올라가야 된다는데, 나는 이 세 부류에 속한 성도인가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 천국을 이룬 사람은 자기를 알아. 천국을 여기 이룬 사람은 그 세 부류에 속한 성도 가운데 내가 어디 속한지를 내가 알아. 그 세 부류에 속한 성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거 믿자면 큰일 나. 잘못하면 지옥 가고 잘못하면 불못 간다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누가 불못 가느냐? 1300년 반 기간 동안에 이기는 자의 세 부류가 먼저 은밀하게 올라가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도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으면 한 사람 올라가고 한 남아있다. 두 여자가 맷돌 가고 있는데 한 사람 올라가고 한 남아있다. 그렇게 도덕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간다, 이기는 성도는. 그리고 그 1300년 말에 세 부류가 휴거대에 은밀하게 올라가는데, 하나는 보다 올라가는데, 남은 성도, 그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지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14만 4천의 작은 무리예요. 예수 믿는 성도 가운데 10,000,000,000도 안 돼. 10,000,000,000도. 15기 믿는다고 해도 작은 숫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하고 천국 간다. 그건 태판 거짓말이, 그건 사기예요, 사기. 성경에 예수 믿으면 올라간다는 구절이 없어. 그런 구절이 없어. 이기는 성도가 되어서 1300년 반 말에 올라가고, 나머지 수많은 성도들이 남아있다가 이제 시험 당하게 되어 있어요. 후 4년 반 때 적구도 하나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후 4년 반 적구도 하나를 통과할 때, 후 4년 반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적구도가 성전에 자기 우상을 세워가지고 그 우상에게 온 세계 사람 다 경배하게 만들어. 온 세계 사람들을. 적구도가 어떻게 온 세계 사람들에게 그 경배하게 할 수 있느냐? 마귀 하단이 적구도에게 전권을 다 위임해서 줬어요. 그 마귀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온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요. 적구도가. 그래서 우상을 세워가지고 전부 나를 경배하라 해서 그 우상을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우상을 세워가지고 온 세계를 경배하게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경배할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경배하면 끝나요. 그 경배하고 용유표를 받으면 똑같이 불신자가 받은 거 똑같이 불못 똑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경배 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표 안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용유표. 지금 오늘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카드 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카드 가지는데 카드가 분대 넘는 게 자꾸 없어지니까 여기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 말 받는 거예요. 오른손에 받고. 그거 받으면 풀목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안 받으려고 그러겠죠. 대부분 대가 들은 것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안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내가 인간의 힘으로 안 받으려고 애를 써도 절대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안 받을 도리가 없어요. 그런 예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건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었어요. 펄펄 끓는 기름가마가 있어요. 기름가마가. 기름가마가 있는데 기름가마에다가 믿는 사람들 안 받겠다. 우산 경배하고 표 안 받겠다. 그러면 그래? 그럼 너 이 기름가마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딱 붙여 매가지고 공주 매가지고 돌을 해가지고 딱 내려서 기름가마 속에 발목이 푹 빠지게 발목이 발 들겠지. 발 들으면 또 내려. 그래서 물까지 들이면 무릎 이상으로 기름에 튀겨져 버려. 기름에. 그걸 견디고 안 받을 사람 거의 없어. 견 자신 있어요? 기름가마 속에 무릎 빠졌는데 무릎 이상이 기름에 튀겨지면은 그걸 내가 이길 수가 있느냐고. 그게 시험이요. 하나님 믿느냐? 적구석을 우상 경배하느냐? 둘 중 하나예요. 그걸 견딜 자가 거의 없어요. 그래도 우상 경배하고 피 안 맞는다고 하면 허리까지 튀어져 버려. 그래도 안 되면 목까지 집어넣어 버려. 목까지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가서 견수가 있느냐? 아무리 못 견디게 돼. 내가 이 비유는 내가 만드는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일어날 거다. 내가 하나님께 지금 물었어요. 적어도 환란 때 어떤 환란이 와가지고 사람 못 견딥니까? 물어서 그거 나한테 계시 주셨어요. 어느 누구도 견딜 수가 없어요. 단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답이 하나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치 기록된 자들만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치 기록된 자가 뭐냐? 천국 이룬 거야,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 천국 이루어서 어린 양의 생명을 조금을 받은 사람들, 어린 양의 생명 받은 사람들은 그걸 이길 수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은 기름가마 속에 들어가도 어떤 경우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힘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받아서 이룬 사람들만이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못 이룬 사람은 다 지옥 가고 불목 가게 돼 있어요. 천국은 못 이룬 사람 가운데 누가 지옥 가고 누가 불목 가느냐? 적어도 환란, 전산과 환란, 후산과 환란 전에 죽은 사람들. 전에 죽은 사람들은 그런 시험이 없으니까 죽은 사람들은 그건 지옥 간다고. 그러나 그때까지 살아있어가지고 적어도 환란을 통과하면서 기름가마 속에 들어가서 부인하고 우상 경배하고 표 받으면 그건 분목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에는 보면은 지금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죽은 자가. 적어도 환란 오기 전에 죽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죄가 불문 안 가니까. 여기 천국을 못 이루면은 지옥이나 불목하게 돼 있어요. 천국 못 들어가요. 기름가마 속에 들어가서도 자기 육체의 생명을 내던지고 끝까지 버티면 그걸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승자가 되는 거예요. 승자가. 그들은 누구냐? 어린 양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생명 못 받으면은 그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못 견뎌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하나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총 이루어지는 게 뭐냐?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이루어지는 게 뭐냐? 우리 마음 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 신앙의 초기부터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맛보게 하고 우리에게 깨닫고 누리게 하셔요. 신앙의 초기 예수 믿고 얼마 안 된 사람이 말씀을 사모고 진리를 사모고 기도하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요. 은혜. 외적인 은혜를 주셔요. 그 외적 은혜는 육체 후에 부어진 은혜예요. 육체 후에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 은혜 받으면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더 사랑하고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면은 그 은혜 받아서 천국을 맛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게 되고 기적도 일으키게 되고 그런 일이 막 일어난다고. 그게 신앙의 초기에 바깥에서 신앙의 초기에 누리는 거예요. 구하고 기도하고 애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맛보게 하시게 해서 외적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천국을 조금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그건 천국이 이 마음속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육체 위에 부어져서 천국을 맛보게 하나님께서 먼저 허락하신 거예요. 그건 이룬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 마음도 천국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우리 마음 속에 혼이 거듭나야 돼. 지금 우리가 가지는 이 혼 가지고는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혼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 우리의 혼들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나야 돼. 그 거듭난 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을. 그러니까 혼이 겁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명 받을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 생명 받을 수가 없어요. 천국을 이룰 수가 없어요. 천국을. 혼이 겁나야 속싸움이 생기고 몸이 생기고 이 몸 안에 이 겁난 혼 마음 속에 어린 양의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건 다른 길이 없어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에 뭐가 통과하느냐? 우리 혼, 우리의 생각들, 감정, 의지, 이거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이게 죽고 겁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고 겁난 것만큼 생명받을 수가 있어요. 겁난 비례, 우리 혼들이 죽고 겁난 것만큼 비례해서 생명받을 수가 있어요. 혼이 죽지 않고 겁나지 못하면 그릇이 조그만 그릇 속에 생명을 조금밖에 못 받아. 그릇이 점점 커져, 그릇이 커야 돼. 큰 그릇 속에 생명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나마다 삶을 통해서 우리 혼이 십자가를 죽어야 돼. 내 혼이 십자가에 죽고 완전됐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나마다 죽어가야 돼. 예수를 잘 믿고 오래 믿은 사람들도 죽어가야 돼. 바울도 난 나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바울도 나마다 죽는 삶을 살았어요. 어느 누구도 완전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육신의 목숨이 끝날 때까지 나와 죽는 거예요. 혈기도 죽고 교만도 죽고 욕심도 죽고
돈 사는 마음도 죽어야 돼. 죽은 것만큼 보여주는 거예요. 남아서 죽어져야 돼. 육신 생각이 수없이 육신 생각 때문에 우리는 많이 시험 들어요. 마귀가 우리 육신 생각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한다고. 내가 살아있으면 마귀에 딱 잡히면 조선받으면 넘어지게 돼, 실족하게 돼 있어요. 그 십자가 죽으면 마귀가 유혹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죽고 거듭나면 마귀 유혹할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에 혼이 죽은 사람은 시체와 똑같은 거예요. 시체와. 죽은 시체에게 가서 마귀가 야, 너 저 사람 너 미워하는데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하고 미워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 죽었으니까. 죽은 시체에게 마귀가 가서 미워해도 소용없는 걸 마귀도 알아. 우리 혼이 어느 부분이 내가 혈기가 겁났다. 혈기가 부분이. 그러면 겁나면은 마귀가 와서 내 혈기 조장해가지고 자기 혈기 부리게 하고 못해. 겁나버리면. 욕심이 있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짓말 시켜 돈을 속에 빼서 가지고 누리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 돈을 좋아하고 육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돈 속이고 거짓말 시켜서 돈 뺏는다고. 그 부분이 거듭나면 마귀가 와가지고 돈 가지고 미혹해서 넘어지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요. 그게 하나씩 거듭나가야 돼요. 거듭난 부분은 마귀가 와서 미혹하지 못해. 넘어지게 미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와가지고 나에게 어떤 생각을 집어넣고 어떤 생각 어떻게 넘어지게 하고 이렇게 미혹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아, 내가 이 부분이 거듭 안 났구나.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 겁나지 못한 부분을 붙잡고 기도해서 겁나기까지 기도해서 십자가로 죽어야 돼. 그게 거듭나야 돼. 겁나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목사라도 거짓말 시켜. 그래가지고 돈 빼는다고 거짓말 시키고. 거듭 안 나면. 그런 사람이 그 사람만 들어가면은 틀림없이 잘못하면 지옥 간다. 불못 간다고. 불못 가게 돼 있어요. 예수 믿어도 생명 받지 못하고 건너지 못한 부분 때문에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 일단 생명을 받아놓으면 어떤 경우도 우리는 불못은 안 간다. 내 속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뭘로 알 수 있어요? 내 속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 내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이 이루어졌습니까 못 이루어졌습니까 하고 물어봐.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잘 모르겠거들랑 물어봐. 아이들한테 물어봐. 야, 내가 되게 천국이 이루어진 것 같으냐, 아직 못 이룬 것 같으냐, 물어봐. 여기 천국이 이루어지고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을 흘러가게 돼 있어. 눈을 떠서 흘러가고, 귀를 떠서 흘러가고, 예? 삶을 통해 흐르게 돼 있어요. 말을 통해서 말할 때마다 생명이 흘러나오고 조금씩 흘러나오게 돼. 여기 생명이 있는 것만큼 생명이 흘러나온다고. 생명 조금 몇 개 없는데 입술 아무리 크게 벌려도 생명 조금 몇 개 안 나와.
만일 내 생명이 가득 찼다고 하면은 내가 성령을 소리쳐 외치고 부르짖을 때에 생명이 막 폭포가 흐를 거다. 폭포가 흐를 거다고.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물어보면 돼. 거기서 물어보라고. 내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으냐? 내 혼이 겁나는가? 겁나는 물어보라. 반드시 혼이 거듭나서 생명을 받아야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본문을 좀 봅시다. 17장 20절, 21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온 세계를 통째로 다스리는 나라를 그때부터 기다리고 있어요. 침례한 때부터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 물었어요.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뜻이 뭐냐? 하나님의 왕국, 데우스 바실레이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요. 하나님이 통째로 다스린 나라를 의미해요. 바로 하나님 통째로 다스린 나라가 바로 그 천국이요. 마태복음에서 그 천국으로 표현했어요. 그 천국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물었어요. 바리새인이 물은 것은 그리스도가 언제 와가지고 온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온 천을 다스리는 게 언제 그게 시작됩니까? 물은 거예요. 근데 이때 바리새인들이 물을 때에는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올라가신 다음에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만 아셔요. 그러니까 어느 때 임합니까? 언제 임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넌 볼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다. 그 유대인이 다 죽었어요. 못 봐. 볼 수 있게 임하자. 지금까지도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 지금도 아직도 오지 않았어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메시아 기다리는 소용없어요. 여기 이루어져야 돼.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 내 마음속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내 마음속에 하나님 임하는 것은 하나님 내 마음을 통째로 다스려야 돼. 그럼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당뇨가 심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의사하고 상담을 했는데 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당이 좀 심한데 과일을 딱 끊으십시오. 과일. 단 거 잡수면 안 됩니다. 과일 끊으시라고. 알았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내 자신이 과일 끊을 자신이 없어. 과일을. 정 잡수려면 도마도나 잡수시라고 그래. 도마도가 야채에 속하기도 하고 과일에 속하기도 하는데 도마도는 먹어도 된대. 도마도만. 나머지 수박이나 참이나 복숭아 단 것들을 먹으면 안 된대. 당뇨 환자는 포도를 먹어도
내가 얘는 포도를 한 2송이씩, 큰 거 2송이씩 씻어 먹었거든. 그런데 당뇨하는 포도알을 4개 이상 먹으면 안 된대. 4개 이상, 4알 이상 먹으면 벌써 당뇨가 올라가는 거라. 안 된대. 그걸 어디 4알 먹고 딱 끝낼 수가 있어야지. 먹는 거에 대해서 한 통치 받을 수가 없어. 이거 너무 어려워. 과일뿐 아니라 모든 먹는 거, 밥이나 모든 식품도 그게 딱 먹다가, 한참 먹다가 딱 끊기가 어려워. 내가 먹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통치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당뇨 걱정 없는 거예요, 나한테. 먹는 거, 보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 받아야 돼요. 뉴스를 보든 뭘 보든지 하나님의 통치 받아야 돼요. 뉴스, 예수 믿는 사람 뉴스 안 봐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세계 정세하고 뭔가 알아야 돼. 난 목사는 그거 더 많이 알아야 돼. 뉴스 잘 보고 또 많이 봐야 돼. 근데 이거 봐도 하나님의 통치 받으면서 볼 수 있어야 돼. 어디까지 보고 하나님께서 딱 끝내라면 딱 끊을 수 있어야 돼. 근데 보다가 막 끌려간다고, 금방. 그냥 끌려가. 보다가, 뉴스를 보다가, 딴 것도 보다가, 영화도 보다가, 연극도 보다가 또 끌려간다고. 보는 거 통치 받을 수 있어야 해. 읽는 것도 통치 받을 수 있어야 돼. 읽는 것.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통치 다스릴 수 있어야 돼. 말하는 것도 통치 받아야 돼. 어떤 사람은 입만 벌리면 끊임없이 말해. 끊임없이 말을 해. 20년 해도 지금도 여전히 보면 간에 보면 끊임없이 말하더라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말해. 육신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육신 생각으로 말하는 것은 전부 사망을 주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 전부 사망을 줘. 끊임없이 사망을 준다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육신 생각으로 말하는 건 다 사망이다. 부모에게, 자식에게, 형제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끊임없이 말함으로 사망을 주는 거예요. 말하는 거, 보고 듣는 거 다 성령의 통치 받아야 돼. 시장에서 물건 사는 것도 성령의 통치 받으면 살아야 돼. 시장에 가는 것도 내 육신 생각하면 안 돼. 성령의 통치 받고 가야 돼. 성령의 통치 받고 가지 않다가 사고 난 적이 있어, 많이. 그 간증들 했어요. 성령의 통치 받아야 해. 성령의 통치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받는 것이 천국이요.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받을 수 있어야 돼. 그 여기 천국이 이루어지고 생명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속일 수가 없어. 금방 나타나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보, 내 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물어보래. 그럼 아내는, 남편은 상대방을 낙심시키지 않고 속상하지 않게 해서 정 이루어진 것 같아요. 거짓말 시키면 안 돼. 단속엔 지옥이 있는데, 지옥. 말하는 것마다 사망을 주면 지옥이지. 우린 중심으로 그런 것까지도 부부간에 대화할 수 있어야 돼.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할 수 있어야 돼. 야들아, 이리 와봐라. 야, 엄마 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 같으냐? 그런 대화 할 정도가 나올 수 있어야 돼. 마가복음 9장
47절 한번 봅시다. 9장 4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니라.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니. 빼버려라. 눈이 범죄하면 빼버려라. 한 눈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몸이 있어도 우린 두 눈이 있어요. 근데 자꾸 눈이 범죄해. 그럼 그 눈을 빼버리는 거예요. 자, 우린 두 눈을 가지고 있는데 혼이 겁나고 내 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몸이 있는데 난 두 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꾸 눈으로 범죄하게 돼. 텔레비전 보고 영화 보고 음란한 거 보고 자꾸 딱 가면 좋아하고 그러면은 눈 빼야 한다고. 여기 천국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눈 빼는 아픔을 통과해야 돼. 눈을 빼는 아픔을 통과해야 천국이 이루어져. 대가 지불해야 돼. 아, 이거 왜 내가 왜 십자가 죽을 수가 없습니까? 왜 안 죽어집니까? 대가 지불해야 돼. 눈 빼는 아픔을 통과해야 돼. 팔이 범죄하면 팔을 잘라라. 팔을 자르는 아픔을 통과해야 천국이 여기 이루어진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저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눈이 범죄할 때, 팔이 범죄할 때, 그 부분이 혼이 작용해서 범죄하게 되는 거거든. 그 부분에 혼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 혼이 십자가에 죽고 겁나야 돼. 십자가, 보는 눈이 십자가에 죽고 겁나면 이 눈 가지고 범죄 안 해. 겁나면. 눈이 십자가에 죽고 보는 시력을 감당하고 있는 이 보고 싶은 혼이 십자가에 죽고 겁나면 보는 것 가지고 범죄하지 않는다. 겁나야 안 돼. 그 혼이 죽고 겁나려고 하면 눈을 빼는 아픔을 통과해야 돼. 눈을 빼는 아픔을 통과해야 돼. 한 번은 안과에 갔더니 눈에 망막 뒤에 골마가지고 그래서 눈이 문제가 있다고 망막 주사를 맞으래. 망막 주사를 그 맞겠다고 맨 처음에 뭣도 모르고 맞겠다고 그랬어요. 그 수술복을 입고 들어가가지고는 눈을 이렇게 뜨게 해가지고 눈을 뜨고 있으래. 그럼 떴지. 주사바늘 이렇게 나가지고 쭉 가까워가지고는 보고 있는데 콕 찔러. 주여시여. 주여. 이런 아픔을 통과하더라도 이 눈이 고침받고 겁날 수 있다고 하면 눈 보고 안 보고보다도 겁날 수 있다고 하면 나 이런 아픔 통과하기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눈 주사로 망막을 푹 찔러가지고 눈 보는 앞에서 지도받아가지고 쿡 찔리면 아픈데 그 마음이 두렵고 떨려요. 그렇다고 보는 눈이 거듭 안 났어. 아픔을 통과해야 돼. 어디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건 나도 아무것도 몰라. 그건 하나님만이 아셔요. 됐다 하면 인정할 만큼 그거 통과해야 돼. 눈을 빼는 아픔, 팔 빼는 아픔을 통과해서 그래야 그 부분에 혼이 겁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7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받아들여야 한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돼.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해야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할 말씀을 그들이 순수하고 깨끗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마음이 부패하고 더럽기 때문에 그래. 많은 경우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는 말씀을 전하면 그걸 못 받아요. 내 귀에 보면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만한 것이 없어. 하기가 어려워. 그 말씀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마음이 순수하게 깨끗한 사람은 그 말씀 받아들여요. 금방 받아들여야 그 말씀 이루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 내가 제일 받기 어려운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이었어요. 누구든지 형제에 대해서 성질 내는 사람은 심판받게 되고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형제에게 미란 놈이라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말씀을 내가 받을 때, 처음 들을 때 그걸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이상하다. 형제에게 미란 놈, 미안하다 라고 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 왜? 내 삶이 무수하게 그렇게 살았거든. 다른 사람 미안하다고 판단하고 정지한 게 많아요. 어떤 사람 욕심 부릴 때 미안하다고 욕하지 않고 야 욕심쟁이야 그러면 천국 갔냐? 그 똑같은 거예요. 욕심 부리는 사람을 보고 넌 욕심쟁이다 하면 그것도 지옥 가는 거예요. 똑같이 판단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 보고 미련한 놈이야 하는 거나 욕심 부리는 사람이 욕심쟁이다 하는 사람이나 혈기 부리는 사람이 혈기 부리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면 똑같은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지옥 가. 그 말씀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우리는 무수하게 판단하고 정죄해. 형제나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식까지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마구 정죄하고 판단해. 아이들이 학교 늦게 간다고 안 일어나고 늦장 부리고 그러면 게으름 부려. 야, 이 게으름쟁이야 라고 우리 금방 얘기해. 자기 자식한테 게으름 부린다고 야단치고 욕해. 판단하고. 그거 지옥 간다고. 근데 그거를 잘 사람들이 몰라. 어떤 경우도 형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거듭나야 돼. 거듭나고 생명 받으면 끝나버려 그것이. 그 부분이 거듭나고 생명 받아야 끝난다는 사실을 이 진리를 알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대가를 많이 지불했어요.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으면은 금방 받았을 거예요, 내가. 그런데 맨 처음에 그 말씀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놀라운 사실은 제가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초등학교 3학년에게 잘 가르쳐서, 야, 형제에 대해 미란 놈은 지옥 가는 것이 이 말씀 무슨 뜻이냐 아냐? 끄떡끄떡해. 형제에 대해서, 형제가 누구냐? 믿는 사람이나 자녀나 부모나 형제나 다 형제네. 믿는 사람들 형제인데 그 형제를 미안하다 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너 이거 지옥 가는 거 이해되냐? 예, 그 지옥 간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놓고 신학 박사가 몰라. 지옥 안 간대. 그런 다음에 지옥 가면 다 지옥 가게? 안 간대. 하나님 말씀 뒤집어 엎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믿질 않아요.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해야 말씀 받을 수가 있는데 믿을 수가 없어. 믿어지지가 않아. 우리 중에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형제에 대해서 판단을 정죄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끝났어요, 그거? 거듭났어, 그 부분? 거듭나고 생명받은 사람은 형제가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그를 품고 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어요.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아직 겁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몇 건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 합독합니다. 18장 24절 25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맨 처음에 이 말씀을 내가 볼 때 난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이 말은 나한테 해당 안 된다. 또 우리 교회도 부자가 없기 때문에 이 말에 해당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부자가 없으니까 여기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뒤집으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자가 뭐냐? 제가 비춰주세요 한테. 부자가 뭐야? 돈 많은 사람도 부자예요. 근데 돈이 없어도 돈을 사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다 부자다. 그래서 내가 유명한 말 한 적이 있어요. 돈 많은 부자가 있고 돈 없는 부자가 있다. 그 둘 다 부자다. 내가 비록 돈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돈을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것 부자다. 부자는 하나님 못 들어간다. 천국 못 들어간다. 다시 바꿔 말하면 내 마음속에 돈을 사모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여기 천국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천국이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 이룰 수 없다. 천국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거듭나게 하지 생명을 안 주신다고. 이 하늘의 보한 생명을 주실 수가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속에 생명 주실 수가 없어요. 여기 천국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말씀은 우리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거듭나야 돼. 겁나게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 로마서 14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14장 1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게 결과 어떠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많다고 해서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면 그게 천국이다. 이룬 거다. 여기 의는 디카이오 슈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을 의미해요. 그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과 넘쳐야 돼요. 돈이 있든 없든 아무것이 없어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셔요. 난 지금 먹고 살 게 없고 아무것도 없어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셔. 그분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 믿는다고 하면 여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배고파도 먹을 것이 없어도 춤을 추며 기뻐할 수 있어요. 춤을 추며 기뻐할 수 있다. 그게 천국이 이루어진 거다. 천국이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우리 집에 받아진 말씀을 통해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면서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져야 돼.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5장 10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기 의는 우리 속에 들어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영접함으로 말씀이 들어왔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 말씀 통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부모가 형제나 딴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해. 그 핍박해도 그때 천국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그 받은 말씀 때문에 핍박이 온다고 하면은 그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말씀 받은 사람에게 핍박이 오는 것은 천국 이룰 수 있는 첩경이에요. 가장 빠른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멸치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하고 욕먹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때도 우리는 그렇게 어려움당하고 욕을 먹고 그래도 여기 마음의 기쁨과 의와 평강 희락이 넘쳤어요. 평강 희락이 있었어요. 천국이 일어났지.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지. 네. 여러분, 말씀을 전하다가 이거 이런 말씀 전하면 우리를 이란을 안 볼까? 이란을 볼지 모른다. 그러지 마세요. 욕을 먹고 핍박당하는 게 천국 이루는 삶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진리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욕 먹고 핍박당하는 거는 우리 천국 이루는 과정이다. 관계없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번 더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느 밭을 지나가는데 밭에 보화가 보여. 보화가. 예? 밭에 보화가 보여.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보화가 보이니까 그 보화를 돈 많이 받을 것 같아 파가지고 훔쳐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 훔쳐갈 수가 없잖아요. 그 보화를 얻기 싶은데 너무 귀한 보화가 있으니까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 밭장이 뭐냐? 왜? 보화가 좋아서. 보화를 얻기 위해서 밭을 산 거예요. 밭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밭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밭을 샀다. 보화를 얻기 싶어서 밭을 산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니까 거기서 그 교회에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나오니까 모든 걸 다 끝내고 다 그 교회에 왔다. 밭을 샀다는 거예요. 침례요한의 제자들이 맨 처음에 침례요한이 제자가 됐어요. 왜 침례요한이 제자가 됐느냐? 약도 서서 있고 메뚜기가 소청을 먹으면서 바리새인들 책망하고 사도에게만 책망하니까 위대하게 보여가지고 그를 선생으로 모신 건 아니에요. 침례요한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스도인 찾아와가지고 섬겼어요. 그래서 침례요한하고 가까워지고 오랫동안 섬겨왔어요. 근데 침례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 지나갈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바로 그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때 침례요한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두 제자가 요한과 안드레가 그 말을 듣고 즉시 떠났어요. 아마도 침례요한에게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는 저분 따라간다 하고 하직하고 갔어요. 가서 예수님 따랐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가 투사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과 안드레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보긴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밭을 사질 못해.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밭을 사야 됩니다. 그 밭을 사는 마음, 모든 걸 다 밭을 사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천국이 여기 이루어진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천국을 이룰 수 있느냐 하는 예를 제가 비유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우리는 성령께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 모든 걸 다 성령께 묻고 기도해서 성령께 음성을 듣고 성령보다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 성령이 내 마음을 통째로 다스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론과 지식이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천국을 이루고 생명을 받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 말씀을 받아 먹게 돼 있고 평강해. 어떤 경우도 마음 평강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희락이 있어. 희락은 뭐냐? 하늘의 기쁨이에요. 하늘의 기쁨. 세상 기쁨이 아니. 하늘의 기쁨이 충만해. 막 어떤 경우도 막 춤을 추면서 살 수 있어. 춤을 추면서. 막 춤을 추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가짜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들은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전했는데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되고 몇 번 들어봐야 해요. 기도만 들으시고 감동 올 때마다 기도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 천국이 이루어져서 기쁨과 평강 가운데 남은 삶을 살길 축원합니다. 이 천국을 증거하는 사람, 증거할 수 있어야 돼. 남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 기도합니다. 작은 입술 벌려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빛 가운데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생명이 있고 목숨 붙어있는 한 이때까지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생명받아서 어린 양의 생명지 기록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삶부터 이기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때에 적고도 등장한다 할지라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너무 이긴 자가 되어서 1300년 만에 보다로 올라가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